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올해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심령에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부요가 일생 동안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또 하고 싶고 또 계속해도 뭔가 아쉬움이 있는 시간입니다. 과연 복이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할 때 그 말을 듣는 것도 물론 기쁘지만은 단지 마음이 좋은데 그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복이 과연 우리를 만족해 하고 그 복이 무엇일까? 그것을 곰곰하게 생각하는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어찌 본다면 복이 막연하고 서로 복 많이 받으라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또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는 사람처럼 복이 그렇게 뭔가 좀 우스꽝스러운 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듣지만은 그것이 그냥 바람소리처럼 스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만지는 것보다도 보는 것보다 더 실감하고 더 귀하다고 여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는 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귀하고 확실하고 놀랍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을 사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충만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고 진짜 있나? 과연 그런가? 하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을 때가 찾아오지요. 그래서 자칫하면 신앙생활은 관념적이기 쉬워요. 막연하기 쉽습니다. 마치 구름 잡듯이 또 바람 잡듯이. 근데 정말 우리 믿음이 그런 거라면 우리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것은 그렇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목숨보다 귀한 영혼의 문제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 내 육신보다도 더 귀한 그 영혼이 영원한 문제를 결정짓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건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대로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시험하고 확증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로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복 받으시오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환영하고 얼굴이 달라져요. 근데 막상 복이 뭐냐는 것은 참 제대로 느끼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너무나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알고 그렇게 취급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복 받으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과연 복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게 복인가? 적어도 신자들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나라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확실히 결론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그래요. 이 본문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즉, 이 말씀이 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 새해 첫날 드린 이 예배에 우리는 길을 예비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들려오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듣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에 잘 박힌 모처럼 이 말씀이 박히기를 소원해요. 길을 예비하라. 이것이 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길을 예비하라. 다시 반복해 말하고 있죠. 3절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같은 말이에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거듭 두 번을 말하지만 표현을 달리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제 길을 예비하라는 말을 좀 달리 말하면 뭐냐면 그분이 오시게 하라는 뜻이에요. 길이 왜 필요하죠? 서로 왕래하기 위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고 오고 하려고. 길이 없는 곳 가려면 참 고통스럽죠? 혹시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면서 느끼신 적 있나요? 처음 간 산일지라도 길이 나면은 안전하게 등산하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안 보이면 불안해지지요. 지금 내가 발걸음 딛는 곳이 맞아, 틀려,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아니야? 산에서 길을 잃기 참 쉽다는 거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예 산에 길이 나 있어요. 그때는 안심하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길이 있어야 갈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못 간다. 이건 상식적인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라. 무슨 길? 여호와의 길, 곧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뜻이 뭘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오시게 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시게 하라.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요, 전체가 다 하나님이 오시리라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말한 거예요. 39권 구약 성경이죠.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 27권은 그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성경은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이 오시리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두꺼운 성경책에 간단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리라. 과연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나와 있는데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이 처음 오신 집이 아브라함 집이에요. 물론 홍수 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에게 오셨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오신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마침 식사 때에. 그리고 오신 일이 그냥 꿈속의 일이 아니라 얼마나 리얼한지 아브라함이 직접 음식을 장만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음식을 드셨고 그 다음에 서로 무슨 말 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코 아브라함 집에 오신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니고 막연한 게 아니란 뜻이죠. 확실히 아브라함 집에 오셨어요. 이렇게 아브라함 집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있기 때문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 그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마침내 마리아에게 나실 때까지 14대, 그렇게 14대씩 셋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곧 그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실 이 말씀 볼 때마다 성도들이 모처럼 작심하고 새 성경 봐야겠다 할 때 자그마한 시험거리 아니겠어요? 왜? 모처럼 마태복음 1장을 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 아니라 혀도 잘 안 돌아가는 누가 누굴 낳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42번 나와요. 낳고.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얼른 건너뛰고 싶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한 뜻이라는 것을 이번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이 오신 사람들, 그 집에 그 사람에게 오신 사람들의 명단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오신 이가 이삭에게, 야곱에게, 유다에게 계속 그가 오신이라예요. 그 오신 기록들, 이것을 마태는 간추려가지고 42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귀에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요. 하나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였다 이 말이죠.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시대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오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의 세계 가운데에서 기생도 들어있어요. 라비라는 사람이 들어있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도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또 오시니라. 누구에게? 야이로의 집에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삭개오의 집에 오시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의 집에도 주님은 종종 가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오시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고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집에 오신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마음속에 사모함을 갖게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없을까? 그분이 나에게도 우리 집에도 오실 수 없을까? 그러면 참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갖는데 이건 소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소원 이루어진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곧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집에도 오시고 내 심령에도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 앞에 있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그걸 믿게 하려고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삭개오는 돈 많은 부자였어요.
하나 그는 결코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외롭게 산 중요한 이유는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세리로서 부당하게 돈 벌었던 그것이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가 끊어지게 했고 왕따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삭개오는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는데 왜? 그만큼 귀하니까. 하지만 그에게 일생일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고 마침내 주님은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 사건 때문에 삭개오는 지금까지 붙잡았던 재물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겠사오며 나머지 이것은 내가 누구한테 혹시 그를 겁박하고 그를 억압해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삭개오의 재물은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삭개오가 이렇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자기 집에 오신 것 때문이었어요.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다 내놨다고 했어요. 주님도 그와 함께 기뻐하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곳마다 이적이 있었고 그 집에 평안이 있었고 신유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도 소원하는 거죠. 주님, 나에게도 주님, 우리 집에도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도 그분이 오실 수만 있다면 나는 100% 환영하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오시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도자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주님을 오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분자가 참 귀한 것은요. 물론 이 땅에서 그렇게 명예도 없고 여러분에게 사례를 주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사례 주지만 여러분 주지 않죠. 무보수로. 남들 편한데 나는 혼자 짐을 지는 것 같아서 싫어할 만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한 사람이 참 많은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게 오심이었고 또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것이 모든 걸 다 이기게 만들고 감당케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재물도 다 한순간에 처분해버리듯이 그런 역사가 주님이 오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이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야이로의 집에는 주님이 오심으로 죽은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생기고 나인성의 가난한 집에 주님이 오시니까 장례하려고 관을 운반하던 그 집에 주님은 관뚜껑을 여시고 그 청년을 일으키셔서 그 집에 기쁨 있게 하셨다 이 말이죠. 요컨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기쁨이고 그게 복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했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진짜 복은 뭐냐면 그분이 오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길을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면 그분이 오신다 이 말이죠. 이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래야 왕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이 닦여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저는 종종 성경에 왜 광야란 말이 많이 나올까?
그래서 구약 성도들을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저는 전에 그 말이 참 멋있어요. 내가 앞으로 개척하면, 사실 개척할 가망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한다면 교회 이름을 광야교회로 짓자. 왜냐하면 그렇게 말이 멋있더라고요. 광야교회. 아마 그런 교회 이름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별로 좋은 곳은 못 돼요. 여러분, 광야란 말이, 성경의 말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디 집이 없고 좀 평평한 나무가 있고 풀 있는 곳, 성경에 말한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3절에도 나와 있듯이 광야는 곧 사막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저 한적한 기도원 가서 물이 있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는 그 기도원에서 금식하신 게 아니에요. 사막에서 금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스위스같이 그 요들송 부르면서 숲이 우거지고 물이 있고 멋있는 그곳에 오시지 않고 왜 저 중동에 있는 사막에 오셨을까? 참 그것이 궁금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은 황폐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비교해서 두고 볼 때 세상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살기 좋고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광야예요. 황량한 곳입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다.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광야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저 빈들에서도 그 빈들이 광야입니다. 베세다 광야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있던 것 광야입니다. 광야 40년이에요. 땅이 메마르고 뱀과 전갈이 있고 독사가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내가 광야라는 사실을 그걸 알라는 것이죠. 왜 길을 광야에 냅니까? 도시에 내야 되지. 저 사막에 길 낸 사람 보고 우리는 정신이 온전하다 할 수 없지요. 사람 많이 다니는 그곳에 도로를 확장하고 아스팔트 깔고 길 내라 그 말은 말이 맞는데 이 본문에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어디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어디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참 이해가 안 간 대목이죠. 사람도 안 사는 광야에 사막에 무슨 길을 냅니까? 가지도 않는데. 내가 광야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그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먼지, 영적으로 깜깜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느끼지 않습니까? 영혼의 고달픔을 느낄 때가 있죠.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없어 고통스러울 때 있죠. 그때 가서야 나는 광야, 내 심령은 광야가 같구나, 메마른 내 심령이구나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광야에 있어요. 그걸 느낄 때가 그때라는 것뿐이지 그때만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저는 종종 주여 이곳은 빈들이오니 하면서 고백했던 제자의 말이 떠올라요. 내가 있는 환경이 빈들이라고 할 때 우린 비로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주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빈들이 더 이상 저주받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린 지금 빈들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빈들이라고 깨닫는 순간부터 여기가 광야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이곳은 빈들이오니 빈들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닦아라 이 말이죠.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첫째는 빈들이기 때문에. 둘째는 뭐냐면 여기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산들이 많습니다. 산이 많고 골짜기 많은데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골짜기는 자꾸 메꿔서 도두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산은
깎아서 낮아지게 하고, 그래야 평탄한 대로, 또 고르지 않은 울퉁불퉁한, 고르지 않는 곳은 다 쫙 밀어가지고 평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만들어라. 이게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다 이게 뭔가 했더니 우리 심령이 그래요. 우리 이론이 그렇고, 우리 생각이 그렇고, 우리 지식이 그렇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 앞에 험산질령이고 꼴짝이고 고르지 않은 땅이고, 그래서 종종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의심하고, 또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 것보다는 빨리 주님을 떠나고 싶죠. 귀찮아요. 자꾸 매이는 것 같아서. 이런 우리 심령 자체가 광야고 고르지 않는 땅이고, 이렇게 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그분이 오실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 그분이 오시게 하려면 길을 예비하라. 우리는 한 해 동안 길을 따라온 시간도 있었겠지만 길이 아닌 곳 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었죠. 그러나 새해는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길이 있어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왕의 대로가 열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린 자꾸 험산줄령이라고, 주님 산이 높습니다. 주님 골짜기 너무 깊습니다. 너무 울퉁불퉁합니다. 너무 험합니다. 이건 말하지 그분이 오시도록 길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새해는 길을 준비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임하시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복이란 성경시대의 말을 우리도 같이 공감하고 아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산이 많냐고 산의 개수를 세봤자 뭐 할 겁니까?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내려가서 측정한 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골짜기가 보이는 족족 우리는 그걸 메꿔서 도두 올리고, 산이 보일 때마다 깎아가지고 평지가 되게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길을 예비한 생활입니다. 길이 있으면 그분이 오시게 돼 있어요. 새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때로는 막막하죠. 막상 새해는 왔는데 하다 보니까 똑같이 작년과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한다면 참 답답하고 따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린 주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을 예비하자. 길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길이 있다면 그분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길을 예비하자 그럼 이러면 그분이 오시게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길을 예비하자. 길을 예비하자. 그분이 오신다면 문제 없어요. 그분이 오신다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면 더 이상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고, 고통 속에서 나와서 우리는 건강할 것이고, 그분이 오신다면 모든 무질서와 혼란이 다 마감되고 평안이 우리 안에 채워질 것입니다. 문제는 길이 필요한 겁니다. 야이로는 길을 만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참 유난히도 야이로의 한 일을 주목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 계신다는 말 듣고서 그 무리가 있는 곳에 가서 그랬어요. 하지만 야이로처럼 간 사람 많아요. 근데 갈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를 주목하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서 주님을 주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했어요. 주님을 인정한 거죠.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분은 사람 같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와 다른 분이다. 그 다음에 많이 간구하더라 했어요. 주님을 높인다고 하면 그걸 끝나면 뭐합니까?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많이 간구하되.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 시간만 긴 게 아니라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인지,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손을 얹어서 살게 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내 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내 딸을 살게 해달라고 할 때 주님은 얼마나 야이로가 주님을 의지한지를 아시고,
이에 그와 함께 가시기로 결심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회당장이라는 체면도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유난히 튀는 것도 다 문제없다고, 그건 개의치 않고 가서 주목하고 엎드려서 많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니 주님도 감동하실 만큼 그렇게 하니까 그래 같이 가자 하고 드디어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죠. 새 아침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없던 길이 열리도록 주여 내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에도 왕이 임하시는 대로가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결심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40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같지 않고 새해에는 길이 없어 방황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셨사온즉 이렇게 사모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산이 많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꼴짝이 많다고 이것을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산을 깎아내고 또 꼴짝이를 메워서라도 고른 땅이 만들어지고 험한 곳이 평지로 만들어진 역사,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고집과 이론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림으로써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도와주셔서 길 없이 방황했던 작년 같지 않고 올해는 확실히 왕의 대로가 열리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역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집에 오시고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오시옵소서. 그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라 그런 일이 하면 무엇인지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 집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전도하고 선교할 때마다 그들에게도 주님이 오시게 할 수 있는 길로 쓰여지기 원하는 것이오니, 침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